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워하고 또 오히려 천주교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라고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뭐라 그러죠? 교회에서는 조금 다르게 말하지만 또 천주교 입장에서는 우리의 말이 옳다. 뭐냐면 연옥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에요. 어떻게 볼까 하는 거예요. 이거 자세히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들이 생긴 이유가 번역 오류예요. 사실은. 놀랍게도. 그리고 성경이 쓰여졌던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모르고 빚어진 오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빈당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어디에서 지금 성도들이 헷갈리냐면 6절이에요. 6절만 읽어볼게요. 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네? 그러면서 지옥에 간 사람들이 복음 전파된단 말 아니야? 그렇죠. 육체는 어떻게 돼요? 사람처럼 심판을 받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대. 연옥이 있는 거 맞잖아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성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것 봐라.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여 살리신다. 그러면 죽은 자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위령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여기만 조정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성경 구절 가지고 또 누가 말하냐면 이단들도 그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뭐 합니까? 지옥이 없다 그러거든요. 지옥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거기 여호와 증인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죽은 자들은 그냥 흙이 돼버리고 산 자는 영원히 산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옥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쳐요. 지금 이 구절만 딱 따져놓으면 왜곡이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볼까요? 3장. 이게 왜 더 헷갈리게 되어 있냐면 3장에 가면 더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왜 더 헷갈리게 되냐면 밑에 볼게요. 자, 19절 보게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했어요. 무엇입니까? 영으로 예수님이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했다고요? 전파했대. 그럼 그들이
지금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심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복음을 듣네. 그리고 이 구절 딱 봤더니 뒤로 넘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죽은 사람인데 영은 살리시겠대.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논리적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린 지금 느낌에 목사님 하시는 말씀 들어봐서는 틀렸다고 얘기하고 계신데 내용은 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게 뭐지? 이 생각 드시잖아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왜 지금 헷갈리게 말이야. 헷갈리게 왜 3장에 그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의 영에게 예수님이 전파하셨다고 하고 예수님 영이 그리고 여기 지금 4장에 들어가서요 죽은 영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할까? 왜 그렇게 베드로는 혼란과 그리고 그 메시지가 헷갈리게 이야기했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쭉 이어서 읽는 문장으로 본 게 아니고요. 이것이 헬라식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헬라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왜 큰 왜곡이 되냐면은 끊어봐서 그래. 끊어서. 성경을 끊어서 보게 되면 이것 봐 맞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말을 끊어서 들어버리면 목사도 이상한 사람 됩니다. 제가 잠깐 신생할 때 어떤 성도가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이 제가 무슨 이상한 말을 했대요. 그리고 무슨 그리고 내가 듣다 보니 처음 듣는 말이에요. 제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 말을 끊어서 듣는 거야. 그러면 목사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말을 할 때 끊어서 들으면 반대말로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도 가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했니? 라고 내가 물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지? 라고 결론으로 듣는 경우도 있어요. 난 그럴 리가 없는 데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라고 말했니? 그럴 리가 없을 텐데라고 뒤에 말이 있어. 근데 뒤에 말 끊어버리고 그렇게 했니? 라고 해버리면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말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이란 게요. 끊어서 해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잖아요. 근데 헬라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식으로 성경이 보면 안 된 이유가 헬라 분들은 분석해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 판단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헬라는 그리스는 중앙 집권식 국가가 아니에요. 중앙 집권식 국가가 아니라 지방자치형 국가예요. 지방자치가 아닙니다. 지방자치 국가입니다. 이게 도시형 국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아테네와 그리고 스파르타가 다 달라요. 테베가 다르고 아테네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네가 이런 말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확히 설명을 하자. 계약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서로가 환경이 다르니까. 하나는 바다에 살아. 하나는 산에 살아. 하나는 골짜기 살아. 다 틀려요. 환경이. 먹고 사는 것도 틀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모였으면. 모여서 이야기하려면 내가 말하는 사랑해는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 거야. 그럼 그건 이렇게 말하자. 용어를 말하자. 이게 이쪽에서 남녀 간의 사랑은 또 다른 말로 하자. 굉장히 분석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죠. 이게 예수님이 말한 것을 헬라식으로 말하면 아카포스네, 시몬네, 요한네라고 묻으신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이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건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느끼잖아요. 그 뜻이 아니에요. 필로세라 적혔어요. 아카포스네가 아닙니다. 필로세라 적혔어요. 이건요 우정으로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뜻입니까? 우정이라고 말했습니까? 우정으로요. 필로세라 말합니다.
전혀 다른 사랑이죠. 그러니까 헬라어는요 사랑조차도 분석하고 분류해요. 그 나라는 그렇게 분석하고 분류해야만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모여서 말을 할 때 안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전에 모였을 때 내가 너 사랑한다고 했지 않냐? 그리고 아테네 사람이 그 스파르타 사람 말해. 근데 스파르타 사람이 근데 그 사랑의 뜻이 뭐요? 물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랑의 뜻은 말이야. 그 우리 우정이란 뜻이야. 우리는 동맹이란 우정으로는 동맹이란 뜻이지. 내가 널 진짜 사랑한 줄 알았니? 라고 말하는 거야. 내가 널 진짜 사랑한 줄 알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관심이 있다 이 뜻이야. 이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도요. 예수님께 정말로 제가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한 줄 알았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배신했습니까? 배신했어요. 예수님이 질문한 건 베드로 마음엔요 하늘이 무너지는 질문이에요. 너 진짜 나 사랑했니? 배신한 그 뻔히 아시잖아요. 너 진짜 나 사랑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얼마나 정콕을 찌른 질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좋게 묻는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 좋게 묻으셨다. 아주 그냥 기싸대기를 때리는 걸 대신 질문을 대신하셨다. 베드로는 폐불 찌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기가 팍 죽은 거예요. 야쿠가 팍 죽어가 뭐랍니까? 우정은 있어야. 그게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뜻이 우리가 그렇게 읽었잖아요. 그게 뜻이 우정은 있어요. 하나님께 겨우 예수님께 겨우 기드가 물은 거예요.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치라. 이제 그래 그런 마음이라도 있으면 내 어린 양을 쳐라. 먹여라. 그럼 예수님이 다시 또 물어요. 너 진짜 나 안 사랑하니? 다시 아까포스 내라 물어요. 베드로가 우정으로만 있는 거 알잖아요. 뭐 속이 일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우정인 거 알잖아요. 봤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그래요. 놀랍게도 우정이라도 있으면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목자가 되어다오.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목자로 임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요. 나는 진짜 신앙 좋아해. 내 주님에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40세 때.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그 모세를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안 씁니다. 베드로가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딱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예수님 그때 베드로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안 씁니다. 언제 쓰십니까? 모기만한 소리로 우정은 있어야 이때 써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고 이 땅에서 구출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고하라. 또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모세가 뭐라 합니까?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나 못 갑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기가 능력이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지금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필로메이스 시몬 요한이라고 하세요. 무엇입니까? 그래 우정으로도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제 기가 팍 죽었다가요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라도 말해주니까 고맙습니다. 그거는 돼. 우정은 돼요. 그래서 이제 겨우 힘을 낸 거예요. 우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그때 모든 예수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다 베드로에게 맡겨요. 하나님은요 앞에 선 자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면 안 쓰세요. 그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하면 안 씁니다. 지금 이 베드로 전서 후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헬라식으로 보다 보면요
지금 아까는 좀 헬라식으로 하니까 은혜가 되네요. 근데 정확히 헬라식으로 하게 되면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분석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분석을 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반대말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 같이 읽었습니다. 위에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5절 말씀,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을 예비하신 자를 직구하라, 이 말씀을 일단 헬라식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어떻게든 기독교는 어차피 천주교 달라야 되니까 심판을 받으나는 헬라어로 크리도시다 그래요. 뜻은요, 가정법 과거형이에요. 뜻은 일회성입니다. 무엇입니까? 과거에 죽었을 때요, 그리고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헬라어로 조시라 그래요. 뜻은요, 가정법 현재형이에요. 이건 지속적이에요. 뭔 말이지? 힘들게? 이게 헬라어로 들어가면 이게 복잡하게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 죽었을 때 현재는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그거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설명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이해 가요 안 돼요? 한참 부연 설명 붙여가지고 그래서 천주교는 틀리고 기독교가 맞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근데 우리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읽지 말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 읽지만 제가 할 테니까.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받고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기에 죽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같이 육체의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사실은 연결되니까 그 말이죠. 이게 연결해서 읽으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육체가 고난을 받고 죽으신 분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 이야기야. 앞에 있는 3장에 나오는 노홍세 그 심판받은 분 이야기다.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 이야기다.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 이야기예요. 이게 그것만 딱 떼버려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죠? 뭐랍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육체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죄를 그쳤다. 계속 죄 짓는다. 죄를 그치셨다. 그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너희들 죄 지으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라,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육체가 돌아가셨지만 영으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으므로 너희도 살아있는 동안에 죄를 지어다 짓지 말라. 짓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라고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서 5절 보면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제 옛날같이 방탕 안 해. 옛날같이 음란하지도 않아. 거짓말도 안 해. 술도 안 먹어. 이상해졌잖아요. 이것도 미쳤나? 이제 세상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돌았네. 막 뭐라 그래. 너 예수 믿더니 제사도 안 지내고, 예수 믿었더니, 뭐 식구끼리 모여가지고 저기 이상한 짓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 같이 술도 한잔 하면서 막 놀방도 가고 놀아야 되는데 안 간단 말이야. 이게 산통 다 깨네 이놈이. 그랬더니 이제 그 뭐라 하는 거야. 뭐라 하니까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배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 날에는 오히려 그들의 입이요, 뭐 한다? 저 사람들은 선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반대말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이 뭐 했는지요, 어떻게 살았는지 누가 말해준다? 요즘 여러분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욕하고 있는 분들, 저게 이상해졌어. 아주 이렇게 분들이 그때 예수 하나님 심판 때 가서 뭐랍니까? 저 사람은 선하게 살았습니다. 반대로 말할 거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서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노아 심판 이야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네, 그죠? 그리고 밑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마지막 때 이불을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은 입으로 자기 죄를 자복하고요, 입으로 다른 사람이 선을 한 걸 갖다가 말해 줍니다. 거꾸로 심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돼. 이게 지금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이를 위하는 건 무엇이에요? 먼저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노아 홍수 이야기다. 예수님 잘 믿다 돌아가신 분 이야기다.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야. 쭉 읽으면 이해되죠? 이를 위하여예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 이야기다. 이를 위하여 이야기다. 이를 위하여.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 뒤로는 죄 짓지 않고요, 선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 이야기예요. 노아 홍수 이야기와 관계 있다? 전혀 관계 없다?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그분들도 예수 믿었단 말이죠. 그리고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무엇입니까? 그들도 죽었죠. 근데 왜 그렇게 심판을 받다 얘기할까요? 예수님도 심판 받으셨잖아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심판을 받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는 노아 홍수 때 사람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어디가 연결돼요? 위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도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죽었지만 이에요, 심판을 받았으나 육체는 심판을 받았죠. 근데 영으로는요, 영으로는 누구님처럼 살게 하렵니다. 하나님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그들 영은 어떻게 됐다? 살아있다. 천국 가 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됐냐?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요, 뭐라면 바울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당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도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믿는 분들에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 주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의 육체가 살아나고 그들의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될 것이요, 우리 살아있는 자도 끌어올려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과 똑같은 말을요, 지금 베드로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이게 큰 문제였어요.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은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이게 복음이야. 많은 분이 초대교회 돌아가자 그래. 죄송하지만 초대교회 같은 환기교회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요, 왜 그렇게 믿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속효된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나오기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들이 너희가 왜 하늘에 구름을 보느냐? 예수님은 올려가신 대로 돌아오시리라 이야기해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신앙을 가졌다? 재림신앙이에요.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하자 지금 5,000명이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안전뱅이가 성대에 일어나자 3,000명이 믿습니다. 대략 한 8,000명이 믿게 돼요. 이렇게 많은 부흥이 일어났을 때요, 이 많이 믿는 분들이 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성경을 배워야 돼. 같이 기도하고 합력해 기도하고 말씀을 배워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모였는데 돈이 한 푼도 없네. 근데 베드로하고 모든 사도는 예수님을 오신다고 믿어. 다들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종말 신앙을 가졌어요. 종말 신앙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멀리서 오신 분들은 노잣돈밖에 없단 말이야. 돈이 없잖아요.
이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성도들이 자기 있는 집의 재산 다 팔습니다. 돈 다 팔고 다 먹여요. 왜? 예수가 오시니까. 종말 신앙이에요. 그냥 재림 신앙이 아니야. 예수가 오시니까 돈 필요합니까? 돈 필요 없습니까? 돈 필요 없어요.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지금 모인 성도들 다 먹여요. 그렇게 시작된 게 초대교회예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목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설교 처음에 은혜를 받고 있다가 에이 뭐 그만 못 듣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떻게 우리 시대하고 좀 안 맞아서 그래요. 모든 재산 다 하나님께 팔면 구원 받나요? 아니에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주님 받기 원하는 건 마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환경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요. 이 8,000명을 다 먹여. 복음은 계속 전파돼. 하나님 보셨더니 그렇게 모여만 있으면 그분들 다 뭐합니까? 예수가 오실 거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8,000명이 가지도 않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을 줍니다. 다 핍박을 받고 다 흩어져요. 전 세계로 흩어져요. 중요한 건 남은 자들이야.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분들.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령을 받고 처음에 시작했던 분이 있어요. 몇 명은 120명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 모였던 분들은 다 알거지가 된 거예요. 다 팔았어요. 다 먹여가지고 다시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자, 교회가 부흥되면 성도는 망해요. 사실은. 그렇게 쫙 알거지가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들은 거처가 지금 예루살렘이야. 놀랍게도 먹이세요. 어떻게 먹이냐?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뭐라고 말하면요. 다른 교회가 하는 것 같이 너희가 일주일에 일요일을 적겠습니다. 일요일 날 일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예루살렘에 보내자. 다른 교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것이 형편에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뭐 초대교회는 11조를 안 했다는 인소리예요. 제 속으로 있다고 소리야.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놨어요. 그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어요. 먹고 살 게 없어. 그랬더니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접한 분들이요. 새로 교회를 개척했죠. 그럼 그 교회 개척한 분들에게 뭐 하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치 일한 것들을 돈을 다 모아서 어디에 보낸다? 예루살렘 보냈습니다. 그분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고 계시는 성도들을 다시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헌금을 했어요. 그 헌금이 얼마다? 일주일에 하루치예요. 이게 11조입니까? 훨씬 더 많습니까? 훨씬 더 많은 금액입니다. 그거 외에 또 자기 교회 해야 되잖아. 또 바울 또 뭐합니까? 바울을 갖다가 또 선교하게 보내야 되잖아. 바울이 선교하려고 뭐 그들이 모금한 돈도 바울이 가지고 갔어요.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 처소에 공덕교회고 어느 교회 각 처소에 모인 초대교회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돈을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먹고요. 나머지 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가장 핍박을 받고 가장 가난해진 직업도 못 구하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시 또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또 교회를 살렸어요. 자기들이 먹고 살기만 했으면 됐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종말 신앙이야. 요즘 이단은 저리 가라야. 원래 기독교는 종말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예수가 오시니까. 예수가 오시니까 내 있는 거 다 해서 이 교회를 섬긴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난해진 내 같은 그리스도인 복음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헌납한 내 같은 그리스도인을 먹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그들에게 헌금하고 나머지 금액은요. 뭐 했습니까?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11조는 뭐 초대교회 없었고 뭐 신약 시대부터 11조가 없어졌다니 이런 소리하면 제가 속으로 울분이 확 올라와요. 아니 제대로 성경을 보려면 제대로 봐야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먹고 사는 거 말고 다 헌금했습니다. 근데 뭐 초대교회가 11조가 있었더니 없었더니 뭐 11조는 뭐 예수님이 뭐 어디 그 신약 시대는 11조가 없다니 이런 말 합니까? 정확히 성경 보셔야 돼요. 신약은요, 신약교회는 11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처음에 믿었던 성도들은요, 자기의 모든 걸 내놨습니다. 정말로 먹고 사는 것 외에는 다 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계 전파된 거예요. 그분들이 자기 삶을 드리기 위해서요,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좀 터키에 가보면은 석회굴 파가지고 샀던 분들 흔적이 남아있죠. 복음을 위해서는요 굴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잡으러 오면은 망보다가 도망가기 위해서 그들은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잡혔어요.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불에 화형당하기도 하고요, 목 잘려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드디어 데려가시는구나. 할렐루야.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초대교회 돌아가자고요. 초대교회 돌아가려면 종말신앙 바뀌어야 돼요. 종말신앙 외에는 초대교회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요, 주님 곧 오신다고 안 믿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이걸 자꾸 뭐로 해석합니까? 이거를 베드로 전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헬라로 분석하는 거야. 그게 이상해지죠. 서로 이렇게 분석해보면 싸웁니다. 천주교만이 기독교만이. 그 뜻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은 살아서 예수를 만나 뵙지 못하지만 이 뜻이에요. 예수님같이 육체는 심판을 받았지만 언젠간 살아날 거야. 지금은 영혼은 살아나서 천국 가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곧 오실 거니까 너 기다리자. 나 곧 죽을 때 다 됐다 그래요. 베드로 후세 가보면 나 어떻게 된다? 나도 죽을 때 다 됐다. 나도 이분들 같이 육체는 심판 받아가지고 썩을 거다. 하지만 내 영은 하나님 만나러 갈 거다. 그래서요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씀을요 우리가 딱 이해하고 보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올라간 대로 다시 곧 올 거다. 이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 신약의 성도들은요 아주 철저했습니다. 왜 철저할 수 있었느냐? 종말 신앙이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요 초대교회도 못 돌아갑니다. 어떻게 전 재산을 모든 교인 다 내놓습니까? 거짓말 때 안나사부터 죽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자기 재산을. 왜 내놨습니까? 믿어지니까. 예수 곧 오실 거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자기 전 재산 다 내놓고요 성도를 다 먹인 거예요. 8,000명이 모여가지고 다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기다린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 고난을 주셔서 전 세계에 흩어져요. 그 흩어진 그분들 세워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원들이 어떻게 했다? 다시 돌봐요. 그들 다시 돌보고요. 다시 그들이 헌금해서 사도들을 파송해요. 사도를 파송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건 뭡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 사모함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사모하여 기다릴 때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지 않았더니 오늘날 교회가요 온갖 말도 많고 서로 복잡해 까다롭고 교회 와서 사람 사귀러 와. 오늘 어제 제가 어떤 분이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 실정을 이렇게 해봤더니 교회 목사님 설교는 중요하지 않대요. 사귀러 온대. 사귀러. 교제가 더 중요하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통계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구나. 교제보다 말씀이 중요해서 오셨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그 저번 지난주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을 지킨 자. 이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 그런 자가 구원받습니다. 성경은 복잡하다 심플하다. 심플해요. 간단해요. 지금 베드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죽은 사람들도 다, 지금 죽은 사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은 사람들도 영은 살아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다? 바울하고 똑같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바울의 말을 사사들 풀지 말아라.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쓸데없는 말들 하지 말고 주님 기다려라. 나도 곧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된다. 내 영은 살아나고 내 육체는 썩을 거다. 그래서요, 그 4장 말씀을 하려고 3장을 말한 거야. 3장 올라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위에 성경을 분석적으로 했더니 영으로 옥에 있는 영에게 전파했다고 뒤에다 붙여버린 거야.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예수님 말씀 따라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입니까? 언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마지막 심판 때. 4장에 갔더니 심판 때 그들의 입이 고하리라 했죠. 그때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 거예요. 3장 4장 연결시켰더니 딱 이해되시죠?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자, 고난이 우리 인류는 모두에게 뭐가 있다? 모든 인류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고난 없는 거 아니고 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린 죄를 지었고요. 이 땅은 고난의 땅입니다. 이 땅에 복 받으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 얘기 말씀을 하고요. 밑에 뭐라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깨서도, 그래서 깼습니까? 깨서 돕니까? 깨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이 말씀을 뒤에 4장 넘어갔더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넘어갔더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똑같이 연결되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이 보면 뭐가 됩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으니 무엇입니까?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도 복음을 그분 받아들였으니까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일반 사람을 얘기해요. 일반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은 어떻게 됐다? 살아났다. 항존성 살아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딱 연결되죠. 그래서요, 분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성경은요,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것들을 헬라식으로 봤더니 반대말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육체로 어떻게 되셨다? 돌아가셨다. 예수님도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도 육체로는 돌아가셨지만 영으로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분들은 육체로는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다? 영으로는 살아나 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까? 전파했습니까? 전파했습니다. 왜? 근데 이 예수님의 영이 지옥 갔다 이거지 설명하려는 거야. 예수님이 육천 십자가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데 예수님의 영이 지옥 가서 고통받는다,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그 지옥 가서 그 십자가로 돌아가신 후에 지옥 가서 고통받다고 잘못 설교한 분들 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영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누구에게? 영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이에요. 예수님 옥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나. 전파하려면 옥에 있으면 안 되죠. 바깥에 있어야죠. 영들이 뭘 전파할까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 와 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 지금 예수님이요, 그들이 왜 심판받았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자, 죽은 자들이, 우리를 비방했던 죽은 자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고하죠. 옥에 있는 영들도요, 다 고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전하는데 그들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을 기억을 안 하니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요, 너희들이 심판받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구 말? 노아의 말. 노아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방주 피해야 된다.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습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어서 꼭 심판을 받는다.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이다.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베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19절 했죠? 다시 20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신 편이 곧 세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뭐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순종했다, 순종치 않았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게 된 거야.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우리 이때까지 물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물은 심판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 물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알고 봤더니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럼 이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세요. 물은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의 증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밑에 뭐라 합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함에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고? 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은 심판이다, 구원이다. 오히려 구원입니다. 이 물 위로 떠오르기 위해서 방주에 들어가면서 산다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가 있지만 다 심판하기를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러면 산다. 왜요? 방주는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방주의 바깥과 안쪽에 역청을 칠했어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 머리 피해요. 문인방 문설주에, 좌우 문인방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자는 산다. 물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는, 하나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물로써 우리를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갔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과 피로, 물과 피를 다 쏘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물이다 뜻이에요. 누굽니까? 예수예요. 피는요, 예수가 나타났던 뜻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물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요. 피는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다. 이해가셨죠?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물 안에 들어온 자, 물로 인하여 구원할 것이니, 예수로 인하여 구원할 것이니 예수의 십자가 보혈 피 안에 들어오라. 방주 안에 들어오라. 그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너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라? 물속에 들어가죠. 무엇입니까?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은 자입니다. 근데 물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로 인하여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깨끗게 한다. 예수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에요.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앞에 죄지라 죄짓지 말라. 죄짓지 말라. 어떤 자가 구원받는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선한 양심이 돼야 된다. 왜 자꾸 말씀을 왜곡합니까? 선한 양심이 되어 구원받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에 방주에 들어가고요.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고 사랑해야 돼요. 그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즉 지금 노아 홍수 이야기한 건요. 바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에게 나오라? 예수께 나오라. 하나님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 산다. 그리고 너희가 선한 양심을 지켜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자, 뭐 때문에 이해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너희는 예수님 말씀을 순복하라 아니면 너희 멋대로 살아라? 순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도 예수님을 순복하는데 너희가 뭐라고 너희 멋대로 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말이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또 돌아가셨으므로 우리도 죽는다예요. 하지만 우리 영은 천국에 간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육체도 어떻게 되나? 살아난다. 얼마 안 남았대. 요게 베드로 이야기야. 자,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헷갈립니까? 안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죠. 그러므로 이 죽은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 먼저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복음을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천국에 가 계신다. 우리도 예수 믿다가 예수님께 가자. 죽어도 영광이요 살으면 산채로 사랑하는 예수 만날 거다. 그 뜻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께 갈 때가 다 됐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립니까? 안 헷갈립니까? 안 헷갈리죠? 성경을 단적으로 끊어봤더니 헬라음 끌어들이고 뭐 끌어들여가지고 막 해석을 해. 서로 싸워.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은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대로 읽었더니 전혀 헷갈리는 거 없잖아요.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굽니까? 예수 믿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앞에 노아 홍수 이야기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은 심판받는다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믿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신다. 구원하려 하신다. 구원하려 하신다. 물은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심판의 표다. 구원의 표다. 구원의 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려 하신다. 너는 그것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자.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그대로 살지 말고 정욕을 쫓아 살지 말고 이제는 선하게 살자. 선하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다. 천국 갈 것이니까.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돈이 오지 않아요. 헬라식으로 말씀을 봤더니 거꾸로 읽게 된 거예요. 쓸데없이 연옥이 있다니 뭐가 있다니 그리고 심판은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괜히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지 말고 세례하지도 말고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고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사는 예수께 갑시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선하게 사는 것이에요. 선하게 살고 혹시 내가 항상 우리는 악을 짓습니다. 생각으로만 짓시다. 바울이 생각으로 죄 많이 지었습니다. 바울도 죄 엄청 지었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지었냐? 날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바울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겉으로 어떻게 하자? 베르조나 가면을 쓰고 선하게 바뀝시다. 말할 때도 선하게 하시고요. 말할 때도 상대방의 인격을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허물 것을 어떻게 해주세요? 덮어주세요. 우리가 뭐라고 기운받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더니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허물 것을 덮어주시고 데려가세요. 오직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함께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2부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가장 왜곡이 심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십계명의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낮은 자 되어 섬기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찾고 구하겠습니다.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내 마음에 악과 싸우겠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